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인 진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1장 23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자는 2장 1절과 2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 11절에서 그가 걷기를 시작합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고 걷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세 구절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11절 12절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여러 모양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마칩니다. 처음 세 구절에 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악독과 계율,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악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필요를 섭취해야 합니다.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믿는 자들도 말씀에 대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그분을 맛보고 자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을 절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내고 말씀을 읽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시간을 들여 읽어야만 합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은 금과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초점을 산돌로 옮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말합니다. 사람에겐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자 한 것에
이 돌은 적합하지 않았고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었습니다.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분을 요긴한 모퉁이 돌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돌같이 그분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신령한 집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포함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 가지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은 성령님의 거하는 전, 즉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각자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교회들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합계하리요? 라고 강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이룹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의 특권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한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됩니다. 적은 사람만 제사장이 되고 제한된 날에 제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제한된 날에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배 특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특권은 은혜의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특권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다른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희생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신령한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령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아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뻐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 기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예를 들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더욱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기쁨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때 유대인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나라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경의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덕을 실제적으로 적용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은 또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노예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높은 신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도 이 덕을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 삶의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권리가 없으며 행인은 거주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성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행인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전쟁은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을 육체의 정욕과 집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소비하게 만듭니다. 물질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일이 아닌 선한 행실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방문하실 때 심판을 위해서 대부분 오십니다. 하지만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권고하실 때 그분의 은혜에 대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육체를 자극합니다. 전쟁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속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권위와 주님의 권위가 상반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법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상기받습니다. 신약은 네 군데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디도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부를 위해 선한 일을 예비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정부의 권위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최상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다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행이 잠잠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는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권위와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왕에게는 공경하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은 당시 황제인 네로일 것입니다. 물론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며 믿는 자들을 핍박한 왕입니다. 또한 믿는 자를 고문하고 화형했습니다. 그 왕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할 자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후에 사환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 노예로 일한 사람들입니다. 주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덕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놀랍게 반응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는 한 가정의 노예로 합당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항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히 참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아들의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다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똑같이 반복해낼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방향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갈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본을 쫓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보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폭을 아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밟은 발자국 자체를 밟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에 대하여 다시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분노도 없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따라야 하는 본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범죄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분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내게 나신다 라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할 수 있었다면 동일하게 하늘나라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을 분이신데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모든 구원의 근거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이 그분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대적이며 그분의 대적마저도 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주님의 육신의 형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두 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야고보는 외모로 부자를 차별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부릅니다. 함께 자란 형제들도 가장 높은 표현을 사용하여 그분을 호칭하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목자와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24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받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목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감독자로서 깊은 관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공감하시고 격려하시는 목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사는 사람들이 모든 필요를 목자로서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초반부에서는 주님을 맛보고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돌로서 그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주님은 산돌로서 우리에게도 제시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산돌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우리의 고난에 대한 모본이 되십니다. 주님은 또한 목자와 감독으로 모든 위로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큰 구원을 강조해서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서 1장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2장에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려야 되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막대한 막중한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3장은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영적인 진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며 주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됩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고, 제목은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위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